네, 오늘 레위기 24장은 23절까지만 있는 좀 짧은 장입니다. 그 구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 안에 켜두는 등불, 흔히 등잔대라는 그런 성물에 대해서 나오고요. 5절부터는 순금으로 만든 상, 이건 진설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규례,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마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서는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걸 동태복수법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24장은 내용이 길지 않지만 레위기 전체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1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특히 16장이 중요합니다. 거기 속죄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인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이 16장의 속죄일로 끝나는 게 의미가 깊습니다. 혹시 부정한 행동이나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 속죄일에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거룩한 성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레위기에서 이 구조적인 이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속죄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7장부터 27장까지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특별히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지속적인 만남, 친교, 이것이 이 레위기 뒷부분의 주제인데요. 특히 24장이 중요한 것은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등불과 상, 등잔대와 진설병, 이게 워낙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24장의 이 앞부분이 레위기에서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 보시면 17장부터 22장까지 주로 거룩함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난주 23장부터 오늘 24장 그리고 다음 주에 25장, 이 세 개 장은 이 거룩함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거룩함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안식일과 속죄일 그리고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5장은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렇게 특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장에는 절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암시하는 특별한 말씀이 반복되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이 성소 안에 켜두는 등잔대의 등불, 이것이 23장, 25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등불과 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오늘 말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기름이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공급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이것을 회막 안에 법궤 앞에 쳐놓은 회장 바깥쪽에 두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앞에 이 등불을 켜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 이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은 거의 연기가 나지 않고 환한 빛을 내는 이 최상급의 기름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이 기름은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빚을 졌을 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이 기름을 통해서 빚을 갚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5장 보면요,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빚을 졌을 때 바로 이 최상품 기름을 통해서 빚을 갚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등불과 진설병이 거룩한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먼저 진설병은 8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차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과 진설병이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잔대의 등불은 어떠하냐? 이 등잔대의 등불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대인들 관련된 상징 보면은 그 7개의 그 촛대, 등잔대가 있는 그 모습을, 상징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메노라입니다. 근데 이게 7개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이 메노라에서 나오는 등불을 그 마오르라고 하는데요. 이 마오르, 이 빛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바로 창세기 1장 14, 15, 16절에 저 하늘의 천체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그 빛이 바로 이 마오르입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의 빛은 아시는 것처럼 하루를 만들고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시간의 주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간의 순환 주기가 7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로 나뉘어져 있고, 또 7째 날은 안식일로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듯이 7째 달은 또 속죄의 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5장에서는 7번째 해가 안식년이고, 또 채무와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희년은 이 안식년 7년이 7번씩 반복된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7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주기를 알려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4장 앞에 나오는 23장, 뒤에 나오는 25장의 시간의 주기는 모두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중앙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이 7개의 등불이 있음으로써 바로 이 7이라는 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중심이 바로 이 등잔대 앞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 앞에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차려드리는 진설병이 놓임으로써 이러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지성소가 중요한 데다 그 앞에 모든 시간을 암시하는 7개의 등잔대, 그 앞에 차려진 진설병, 이 3가지 요소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진설병은 어떤 의미로 안식일마다 드렸는가? 5절 이하 보면 등불 앞에 상을 펴서 떡을 놓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떡인지 빵인지 과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보면 그 상당한 양의 고운 가루를 썼던 것으로 볼 때 이 떡이든지 과자든지 상당히 크기가 컸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8절에 나오듯이 안식일마다 드리는 12개의 과자가 올려진 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 중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중동에는 이 신에게 바치는 과자나 빵 같은 데에 그 신을 상징하는 얼굴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떡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찍어서 그 모양을 내는 것처럼 신의 얼굴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형상을 새기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이제 모양은 넣지 않았을 텐데, 대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12개라는 게 중요합니다. 12개의 과자나 떡을 그 지성소 앞에 상 앞에 펼쳐놓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이 12지파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 상은 영원한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잔대 앞에 펼쳐놓은 이 상 위에 있는 12개의 과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은총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정결한 향이 나오는데요. 항상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향을 쓴 것은 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 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출애굽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예배 때마다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소제목 보시면 외국 사람에 대한 법 이렇게 나오지만 내용을 보면은 사실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라 일종의 혼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벌였다고 나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한 죄 때문에 사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해석이 쉽지 않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먼저 보시면요. 이 소제목 보면 같은 정도로 물어주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피해를 입힌 게 있으면 피해를 입힌 정도만 벌을 받게 하여라. 한마디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처벌을 적용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똑같이 적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말씀드린 대로 동태복수법인데 겉으로 보면 좀 잔인한 처벌 같습니다. 누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원래 이 의도는 좀 반대입니다. 이건 왜 이런 법이 생겼느냐? 힘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강한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다친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눈 하나만 다치게 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이 동태복수법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피해를 가한 만큼만 돌려주게 해라.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혹시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더 많은 그런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약자 보호법이 동태복수법입니다. 이제 오늘 24장 통해서 생각해 볼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방금 언급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사형당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 명쾌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형당한 사람을 묘사하는 게 좀 불분명합니다. 10절 보시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10절 맨 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웠으면 그냥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정작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한 일로 사형당한 일이 이 짧은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더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벌을 받더라도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수긍을 하게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11절 하반절을 보면 뜬금없이 그의 어머니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님 모독해서 벌을 받아서 죽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혼혈이었다, 누군가랑 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문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 그리고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라는 정보까지 이 사형당한 사람의 어머니 가문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이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단지파 출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파 사람.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면은 그런 표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던 지명이고 단은 가장 북쪽에 있던 지명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 땅을 가리키는 그 경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북쪽에 있어서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예루살렘은 남쪽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서울에 성전이 있는데 남북이 분단되면 저기 신의주에 있는 사람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베델 같은 데다가 성소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데 왜 여기저기에다가 성소를 짓느냐. 그런데 특별히 단지파는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만 지은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성소를 이 단지파에다가 짓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 보면요, 단지파가 좀 부정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단지파가 곱게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형당한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단지파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형당한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 켜두었던 등불, 하나님께 바치는 상,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지금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성소의 등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기름으로 맑고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상 위에도 가장 순수하고 레위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가장 비쌌던 고운 밀가루로 만든 그리고 정결한 향을 풍기는 12개의 진설병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면서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수하고 가치 있고 향기로운 등불과 진설병은 이웃과
다투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다가 나중에는 단지파처럼 필요에 따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다른 가치를 숭배하던 오염된 신앙, 깨끗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신앙, 이것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등잔대 같고 진설병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의 언어로 이거를 유비시켜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빛 같고 생명의 빵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 두 이야기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뒷부분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성소의 가장 안쪽 성막의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이 10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10절부터 23절까지는 성소 외부에 있던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바깥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신앙과 오염된 신앙을 대비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가 함께 살고 있던, 지내고 있던 그 장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장소와 가장 바깥에 있는 그런 장소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던 등잔대와 진설병에 고귀하고 순결한 빛과 빵, 그러나 그 진중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모독과 저주, 그리고 죽음, 바로 이 차이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성막 안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생명의 빵이 놓여 있었지만 성막 바깥은 어두운 죄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이 신앙이 성막 안과 성막 바깥 사이에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단지파 출신의 사람의 반면교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는 말씀과 기도와 은총의 빛이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늘 밝게 비춰야 하고 우리가 예배에서 누리는 생명의 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 상에 차려진 과자 이 부분입니다. 이 과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경마다 번역이 다릅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진설병으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단어를 많이 쓰고요. 우리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빵, 공동 번역에서는 제사떡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빵이나 과자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좀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떡이나 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레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빵이나 떡이나 과자뿐만이 아니라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빵이라는 말이 싸운다는 말에서 왔다는 것은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조금은 서글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싸운다는 말에서 나온 동사에서 나온 두 가지 명사가 하나는 전쟁이나 다툼, 다른 하나는 빵이나 음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세상 만사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역사를 보더라도 좀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삶과 역사가 가진 특징이 다툼과 빵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 속에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나오는 등잔대 앞에 놓인 상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12개의 빵은 아까 제가 진설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빵을 가리키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다른 단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 레헴 빠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빵이 아니라 그 상 위에 이렇게 12개 놓인 빵은 레헴 빠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빠님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얼굴의 빵, 임재의 빵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인간의 현실은 하나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며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더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게 레헴 빠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는 참으로 격한 생존 경쟁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와 싸워 이겨야 하는 바로 떡을 먹기 위해 싸우는 레헴의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떡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좀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광야길을 동행하는 삶.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시고 대단한 번영과 풍요는 아닐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레위기 24장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떡을 얻기 위해 죽도록 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처럼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런 귀한 세상의 등불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